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구약성경 590쪽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거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스루의 왕 살만 에슬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그날마다 하던 대로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스루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스루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끌어다가 모산 가까이에 있는 할라의 아홀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묵상과 레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자, 우리가 헤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헤매는 것입니다. 근데 목적이 똑바르면 결코 헤매이지 않지요. 오늘 멸망의 분명한 이유, 자,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그리고 확실함. 그래서 왜 멸망이 다다르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지요. 자, 여타의 이스라엘의 지금 실정국 어떠하였냐? 계속 혼란이 가중되는 실태였지요. 자, 마지막 왕 호세아 역시 이 베가를 반역하고 쳐서 죽인 이후의 왕이 된 자가 호세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왕의 평가가 2절에 다만 그전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때 히브리어, 오늘 우리 성경엔 다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오직이라는 이 히브리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의미하느냐? 이전의 왕들과는 비교적 다른 행보를 행하였다라고 하지요. 자, 비교급 뭐뭐보다 더 또는 뭐뭐보다 덜.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비교급의 비부로 이 비교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 어떠한 것을 할 때 무엇이 무엇보다 크다, 때로는 무엇이 무엇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무엇보다 덜하고 무엇이 무엇보다 더했다라는 건 없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도 그들은 망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회복했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요. 자, 이전 이스라엘 왕들보다는 덜 했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평가가 어떠합니까? 좀 나았나?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죄는 하나님 앞에 하나를 짓던 10개를 짓던 모두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를 지으면 경범죄, 열을 지으면 중범죄라고 이 판단을 내리죠. 그리고 이 범죄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도 중독이 되었다.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시름,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담겨 있죠. 이제는 도무지 참아두고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왕들보다는 달랐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똑같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의 행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작정하신 뜻을 돌이킬 수 없었단 뜻도 되지요. 호세아가 이제 4절의 말씀에 보면 호세아가 누구를 배반하게 됩니까? 그동안 섬겼던 왕 아수르를 배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배반당함을 보고 반역을 일으킨 호세아를 응징하게 될 때에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에워싸 포위하여서 3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이때 이 호세아가 구원의 요청을 청한 곳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냐? 애굽왕 소였다라는 것이죠.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똑같은 행태.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이죠. 거기 특출난이라고 붙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나마 특출나다라는 표현을 붙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특출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겠죠. 근데 모두는 다 생각도 다 거기서 거기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배신당한 이 아수르의 왕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똑같이 여전히 이 배반에 응징을 하고 보복하는 일을 자행했다는 것이죠. 자, 이때 한순간의 판단과 착오로 인한 이 왕의 판단은 일반 백성들의 삶을 모조리 다 이 황폐하고 핍절하게 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게 하는 수순을 밟게 되지요. 자, 그럴 때 이제 9절의 말씀에 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왕이나 백성이나 다 거기서 거기였다. 근데 왜 점차로 점점 더 하였다는 것이죠. 자, 오히려 이방 나라 아수르는 어떠하였습니까? 아수르는 자연재해 그리고 이 갖가지의 밀란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통해서 신의 보이지 않는 손 그것을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속국 정말 저 먼 나라의 이 나라라고 여겨지지도 않는 속국의 한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 자신의 나라를 향한 이 멸망을 예고할 때에 이 니느웨에 있었던 왕과 백성들은 모두 다 회개하였다고 하죠. 자, 그럼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거나 사랑하지 않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두렵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왜냐? 자연 계시, 일반 자연의 흐름을 통해서 이건 신적 개입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 그리고 이 사람의 손으로는 도무지 막을 수 없는 일, 그런 것을 깨닫게 되면 이 믿지 않던 사람들도 하늘 아버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믿는 우리는 분주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갖기보다 이 문제를 더 빨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을 나름 찾아서 노력하며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게 되죠. 오늘 호세아가 그런 인생의 전형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호세아가 다른 북이스라엘 왕들보다 덜 악했다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열왕기서에는 더하나 악한 건 모두 매한 가지라는 평가를 받지요. 근데 왜 호세아한테, 특별히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나라고 살펴보면 이 호세아가 했던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자, 호세아가 이 아수르의 이 살만에셀에게 이 조공을 바치게 되었지요. 자, 그런데 그때 디글랏블레셋이 북이스라엘에 이 굉장한 어려움을 주었던 왕 아니었습니까? 근데 아무리 강력했던 나라도 이처럼 이 이스라엘, 약소국인 이스라엘 안에 벌어지는 일들이 강력했던 나라 아수르에도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자, 신하가 왕을 배반하여 이 왕으로 등극을 한다든지, 때로는 친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으로 등극하는 일, 약속이든 강대국이든 사람 사는 데는 모두 똑같이 그런 일들, 반인륜적인 행위들이 정치 권력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서 이 아수르의 이 살만에셀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으로 등극을 하고 이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만에셀이 가고 난 다음엔 사르곤이라는 왕이 등극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해도 권불 10년입니다. 큰 권세는 10년째 못 간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이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던 호세아가 왜 애굽 왕에게 이 동맹을 제안했을까라고 하면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이 자기 자국민, 자기 백성에게 너무 가혹하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 백성의 짐을 조금 덜어주려고 그래서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걸 멈추고 그리고 아수르와 대견하는 이 애굽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를 도와준다면 아수르에게 바친 조공을 이 이집트에게 바치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자, 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은 이 아수르가 강한 나라여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가난한 나라여서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배후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움직이는 손은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걸 깨닫는다면 오늘 아수르 왕이나 애굽 왕을 찾기보다 오히려 마지막 왕 호세아는 하나님을 찾아야 했죠. 그런데 호세아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덜 낫겠다라는 평가, 그나마 백성들을 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도모하지만 왕의 이 판단, 이 도모하는 일은 결국 백성을 더 가중시키는 어려움에 봉착한 시대착오적 판단이었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않는 호세아의 태도를 보고 이제 이 9년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 속에서 약소국의 서름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죠. 그리고 나름 이 안정을 도모한다 하지만 언제 이 안정이 깨질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바꾸기 시작했죠. 그리고 애굽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반이라는 히브리어 쾌시에르라는 단어 안에는 음모라는 뜻이 담겨 있죠. 배반과 음모. 자, 세상에 배반과 음모가 난무할 때 내가 믿었던 존재에게 배반당함,
그건 당연한 이치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손을 대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그들이 이 도움을 청했던 바로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아수르의 배신은 이스라엘의 전 영역을 이제 뚫고 사마리아 도성의 포위라는 아주 절체절명, 구군의 다함, 위기 앞에 처하게 됐을 때에도 이 호세아는 이 백성을 위해 하는 방편이라고 했던 것이 실상은 백성을 다 옥조이고 힘들게 하는 정책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하여 아수르는 이제 아주 기본 작전을 펼칩니다. 자, 왕은 감옥에 가둬두지요. 그리고 이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이 포위해서 오래 이 피말려 죽이는 정책, 공선전을 선택합니다. 포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거저 먹을 수밖에 없지요. 자, 우리는 전쟁이 극한 상황을 이미 이 열왕기 상에서 보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침공당할 때 오히려 남유다는 북쪽 이스라엘보다 작은 부분, 작은 영토였지만 이 아수르의 이 침공에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왕이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정령 따랐기에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어떠하였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건 굉장히 큰 의미를 줄 수밖에 없는 사건이지요. 자, 이스라엘은 원래 나라가 땅이 없었던 민족이지요. 그래서 출애굽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을 나와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원래 살던 가나안의 주민들은 내어 쫓겨났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때에는 역으로 이 출애굽의 역전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죠. 가나안 땅에 새로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약속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자기가 뿌리박은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역으로 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나라에 흩어지는 수치와 조롱과 아픔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혜가 아닌 반대로 가나안의 이 역전되는 상황, 그래서 내게 주신 걸 누리지 못하고 내가 쌓고 내가 행하고 내가 애쓴 것의 보람, 결실 잊지 못하고 역으로 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약속의 땅을 와서 차지하는 결과를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지요. 자, 이스라엘에게 큰 사건, 사고 많이 있었지만 진짜 위급한 사건, 사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약속의 거민들을 다 내어 쫓고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가나안 정복을 역전시키는 상황, 이것이 심각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9년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왕 호세아는 9년의 통치를 하게 되죠. 2달, 1달, 고작 2년, 1년,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통치 기간은 매우 짧은 기간으로 친다면 그래도 호세아는 마지막 왕이었다 하여도 긴 시간이 있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는 그 긴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다른 왕들보단 덜 악했다라고 평가를 받았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패망 원인을 하나님이 설명하시기 위해 어디까지 거슬러 갔습니까? 역사를 거슬러 출애굽까지 거슬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거슬러 출애굽까지 올라간 후에 이 범죄의 내용을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에도 똑같이 적용하시지요. 자, 이스라엘은 모세의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자, 이건 국가 간의 언약을 파기하는 문제 이상이었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선민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의 관습을 오히려 본이 되어 그들을 선도하고 그들을 전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방의 관습을 따라서 그들에게 전복, 잠식 되어서 계획적, 주도적, 확장성, 잘못을 그냥 잘못한 상태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고를 쳤다는 것이죠. 수습 불가능한 실정.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이스라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그들이 약했고 소수였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 구원하시려는 일방적인 사랑에 힘입어 출애굽, 내가 꿈꿔보지 못한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에 생각지 않은 것들을 맛보고 느끼고 보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 그러나 그 땅에 영원할 것 같이 살았던 그 땅에 오래도록 살지 못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호세아가 하나님께 받은 이 평가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비해서 살펴본다면 첫 번째, 성도의 삶의 현재, 그리고 마지막 평가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멸망을 묘사할 때 열왕기에서는 왕과 백성들의 죄 모두를 다 언급하시지요. 그들의 죄가 특정 한 사람의 죄가 아닌 그들의 죄가 멸망을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노력은 한 왕이었지요. 그러나 그 노력으로만은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처절히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모든 일은 정치, 군사 이런 환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시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행하시지 않는다 하셨지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그들을 건져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수르의 강함과 이집트의 강함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 앞에 아래였어야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찾지 않고 오히려 이방의 가증한 풍속을 따라 모든 푸른 나무와 높은 산 위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유일한 일을 당당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성도는 과거가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과거 지나온 것이지만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일, 그래서 쓴뿌리들, 우리의 안의 상처들,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앞을 전진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호세아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현재의 결정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심판을 스스로 되돌릴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했다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아뢰고 하나님을 구하여야 했을 터인데 그는 여전히 대상을 바꿀 뿐 이 자기에게 이득을 주는 그것을 찾아다녔다는 것이죠. 과거의 왕들의 실패가 호세아에게 어떤 교훈도 주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패와 실수를 감추고 포장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의 실패를 보고 교훈, 반면교사 삼아 나는 그러한 일을 자행하지 말라고 행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면교사조차도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현재에서 과거에 매여 오늘 현재를 살지 못하는 이들이 있지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를 감사하며 돌이켜서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했다는 것이지요. 출애굽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이어져 오늘 나의 삶에 이 이야기들이 이어져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나에게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실패합니다. 기억을 잃어버렸지요. 망각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신과 관습을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나는 괜찮다, 아직 아니다. 그 의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어겼다라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하고 겸손한 태도,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단장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야 하지요. 자, 호세아처럼 옥에 갇히고 수도 사마리아는 결국 3년 버티다가 결국 다 끌려 나와 이 백성들은 죽거나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치욕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름의 좋은 의도였다고 하지만 세상 권력에 이리 빌붙고 저리 빌붙었던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 세상 방법으로는 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가 맡겨진, 그리고 각자가 맞닥뜨린 문제와 이 현실은 다 다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한 가지로 규결되는 것 오늘 깨달으셨습니까? 바로 그건 우리의 모양과 형편과 사정은 다 다른 것 같아도 실상 영적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조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일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낭패와 실망감으로 쓰러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쓰러진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세우시고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셨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조폭이 신사인 것처럼 굴어도 조폭은 조폭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럴듯한 대안으로 나아간다는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고 잘못된 처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잘못된 처방은 최악의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십니다. 아수르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느 한쪽이 더 잘나고 못나서도 아니고 어느 한쪽이 힘을 가지고 한쪽은 힘을 갖지 않아서도 아니라는 말이죠.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처사,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처사 앞에 나를 맡길 때에 오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라고 하시는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진단을 해야지 이 문제를 그저 잠깐 현실에서 잠깐 맛보려고 하는 문제 해결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더 큰 재앙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보다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의 이 타는 목마름을, 이 말씀, 망했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망할 만큼 하나님이 정말 처절하게 아파하시며 타는 목마름으로 그들을 건지시려고 애쓰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토록 죄인을 찾아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잊고 다른 길을 걸어가면 이처럼 된다라는 걸 깨닫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내 모습을, 태도를, 말과 행실을, 그것을 고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의 행보를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고쳐지라고 바라여도 세상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고치라고 하십니까? 바로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나한 사람을 고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나한 사람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힘으로 세상 전부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주께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단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합당하게 나오는 그 사람, 여전히 타는 목마름으로 찾고 계시지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정체성을 확고히 세워주셨기에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예배자 안에서 비록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 거룩히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존재가 될 때만이 우리는 그 출애굽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그래서 가나안의 역전된 상태, 역출애굽이 우리의 삶이 되겠지요. 멸망에 합당한 이유, 분명한 이유, 하나님은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시 불러 모아 고쳐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비전 프로젝트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할 때 우리의 좁디 좁은 생각의 폭을 넓혀 주시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낮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찾으시는 단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